우리는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잘 다니고 있을까요? 잘 다닌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그래도 마지막 그 영원한 나라의 그 영원한 구원을 얻어야 이 땅에서 교회를 잘 다녔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우리는 진정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시는지요. 우리는 마땅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래서 평안 가운데 살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또한 항상 이 구원에 있어서도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만 합니다. 에스겔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에스겔 말씀의 대상이 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 모두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심히 책망하시고 계시지요. 그들을 향한 책망이 구원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책망보다는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로 여기고 책망하시는 듯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교인일까요? 구원 안에 있을까요? 구원 밖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스라엘에 산당이 있었습니다. 산에 있는 예배당, 산당. 산에 세워진 높은 장소, 그런 산당을 번역하면 높은 장소라는 번역이 될 수 있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그 어이플레이로 그 무엇에 가느냐라는 어찌하여 가느냐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 산당은 보통 산 위에 세워졌지만 또한 성문 옆이나 계곡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곳에 제단을 만들어서 그 산당을 세웠는데 그 옆에는 보통 또 나무 기둥도 있고 또 돌기둥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건물도 지었고요. 산당은 종교심을 반영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부터 산 좋은 목에는, 좋은 산 언덕에는 보통 산당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을 그 산당에서 제사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 그 산당에서 이름을 바꾸어 바알 대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 신앙은 산당 신앙이기보다는 말씀 신앙이란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신앙이고 언약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심으로 그들과 하나님과 그 백성으로서의 계약, 언약을 맺으셨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나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할 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이 언약을 지킬 때에 복을 주시고 언약을 깨뜨릴 때에 그 이제 계약이 깨짐으로 하나님과 백성으로서의 그 관계도 깨진다 말씀하십니다. 제사는 예배는 그 언약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산당에서 제사를 많이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언약에 충실을 할 때, 언약을 따라 살 때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주신 그래서 성막 안에 두고 나중에 성전 안에 두게 될 이 언약궤 안에는 화려한 형상의 어떤 귀한 금덩어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십계명이 말씀이 언약이 기록되어진 평범한 돌판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릴 때도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며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제사하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약이 아니라 제사에 초점을 맞추곤 하였는데요. 솔로몬이 그 건물 성전을 짓기 전에는 어, 그 이제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곳도 기브온 산당이라는 곳인데 그 기브온 산당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는 이제 성전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이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그 남유다로 나뉘어질 때에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속했거든요.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으니까 그 예배드리기 위해서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에 남의 나라에 가야 하게 되자 북이스라엘에서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제 북쪽의 중요한 산당에 두 군데의 금송아지를 만들지요. 흔히 그 금송아지를 섬겼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마 그게 아닐 것입니다. 금송아지는 하나님의 발등상으로 표현되어집니다.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했으면 북이스라엘은 믿음이 아예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발등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발판으로 삼으신다라는 뜻인데요. 하여튼 그 중요한 두 산당에다가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또 하나님을 이제 예배하게 됩니다.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그렇게 생겼지요. 성전은 말씀을 따라 지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성전 안에 그 기구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에 따라 모든 것을 짓지요. 그러나 산당은 아닙니다. 산당은 여전히 하나님을 예비하는 곳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산당은 갈수록 혼합 종교로 바뀝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당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믿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산당이 있었고 그것을 이름만 바꿔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산당은 성경에 산당을 지으라는 내용도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산당에서 어떻게 한다는 내용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그리고 또 요시야 왕 때 산당을 모두 제거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왕들은 또다시 산당을 계속적으로 짓는데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워낙 산당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인기 때문에 산당을 제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왕들이 선한 왕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 기준이 산당이 기준이 주로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왕은 악하고 어떤 왕은 조금은 선한데 그래도 산당은 제거하지 못하여서 조금 선한 왕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산당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중심이 될 것입니다. 29절 말씀 보면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지금 너희가 산당을 다니고 있는데 너희가 다니고 있는 그 산당이 대체 무엇이냐? 에스겔 시대의 사람들은 산당을 열심히 다니고 있었습니다. 산당에서 제사하고 있었습니다.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그 정체성을 너희들이 지금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정체성을 생각해 보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 말씀 제목이 산당이 무엇이냐인데요. 본래는 말씀 제목을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정할까도 했었습니다. 똑같은 의미거든요. 거의 동일한 의미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산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산당 제사는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하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성전은 말씀의 그 기준에 불 하나도 말씀의 기준에 어긋나면 크게 문제가 되었지만 산당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산당에서는 그들의 삶에도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성전 제사는 그들의 삶에 지극히 관심이 있습니다.
그 죄를 지었을 땐 철저히 속죄제, 속건제들을 드리게 했습니다. 산당은 그들이 제사하였다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을 때 자기가 제사하였다는 것에 좀 더 초점이 있습니다. 산당은 한마디로 그들의 종교심을 채워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종교심이 더 발전하여 때로는 우상을 섬기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를 하였을 것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어떤 우상을 섬기든지 항상 여호와께 제사하는 건 기본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에 여러 가지 종교가 섞여 혼합 종교가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것이 영향을 미쳐서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에서조차도 이러한 돌기둥, 나무기둥을 세우는 때가 잠시 나옵니다. 이 산당 제사의 영향을 받아서 성전 제사가 잘못된 것이었지요. 이스라엘의 산당 제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제사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사하고 있는 것 같지만 철저히 그 산당 제사는 자신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고 자신의 종교심을 채우는 것이었고 자신이 복을 받는 것, 자신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다른 신이라 할지라도 바알이든지 아세라든지 다른 신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한다면, 복을 준다면 그 신들을 받아들였고 그 산당에서 그 신들, 이쪽에는 하나님께 드린 제단을 저쪽에는 아세라 상을 새겨서 그쪽 가서 또 이렇게 비나이다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나님을 믿지만 또 아세라가 나에게 또 복을 줄지 몰라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것입니다.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상관없고 내가 복 받으면 되고 지난번에 아세라에게 기도했더니 좀 소염이 있었어. 그러면 또 사람들이 더 그래? 하면서 또 아세라상 앞에서 절하고 또 그랬습니다. 철저히 사람들이 중심이 된 그 제사였습니다. 자신들의 필요와 자신들의 만족. 산당 제사처럼 오늘날도 산당 제사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말씀을 모른다 합니다. 말씀을 모른다는 것을 마치 자랑처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직 교회에서 한 것이라고는 예배하고 봉사한 것밖에 없기도 합니다. 열심히 봉사하기도 합니다. 그래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예배 참석 또한 봉사는 믿음이 아니라 종교심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 없이 이 당시에 산당 제사가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이었다니까요. 믿음 없이 종교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를 예배를 하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한 것 같지만 젊었을 때 열심히 하고 힘있을 때 열심히 한 것 같지만 세월이 흐르고 보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한 것입니다. 자신의 종교심이 항상 우선이고 하나님은 항상 그 차선이었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땅에 묻힐 때 그것도 함께 묻히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이 산당 제사는 자신의 복을 위하여서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복인데요. 그 자신의 복을 위하여 드리는 드렸던 그 산당 제사는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요. 산당제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였습니다. 오늘 예배하면서도 예배하는 자기 자신만 드러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요. 목회자도 설교하면서 말씀이 아닌 그 자신의 목적, 만약에 헌금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신이 설교 잘한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성도들이 이렇게 조금 감동받았다고 하는 말을 위하여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는 식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 기도할 때도, 성가대 찬양할 때도, 앉아 계실 때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지난주 한 주 동안 내가 그냥 바빴던 일, 정신 없었던 일, 아니면 지금 집에 가서 해야 할 일, 아니면 조금 또 나았다면 내 소원, 전부 내 어떤 그 영광인 거지요. 그것은 산당제사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 있었으나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했었으나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39절 이 앞에 있는 것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이스라엘 집안아,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려거든 가서 저마다 제 우상을 계속 섬겨라. 그러나 너희의 예물과 우상으로 너희는 더 이상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못할 것이다. 가톨릭교회 그 성경인데요. 이 구절은 성경 번역이 좀 어렵고 좀 다양하게 번역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번역하려다가 그래도 이 성경이 조금은 제일 적당하다 생각되어서 이 구절을 인용을 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려거든, 내 말을 듣지 않으려거든 가서 저마다 제 우상을 계속 섬겨라. 차라리 우상 섬기는 게 낫다는 것이지요. 산당제사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복과 자신의 어떤 것들을 위하여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이는 빠지지 않고 산당제사를 드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종교심이 강하여서 자신의 많은 재산을 드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신앙이 아니라 종교심일 뿐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창조하셨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 형상을 닮은 것이 있어서 막연히 신에 대한 개념이 있거든요. 그 신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을 바르게 찾는 그것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종교심이거든요. 그렇게 산당제사를 드리는 그것이 더 잘 살기 위한 수단이거나 또는 혹시 모를 보험 성격으로서 산당제사를 드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은 그렇게 내가 복받고 내가 드러나는 내 영광이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한 신앙은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또한 우리를 존귀하게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그러게 오직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길과 생명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을 찾는 것이지, 지금 내가 가는 내 길을 잘 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결국 죽음의 일을 뿐이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는 것을 믿는 그것이 그 믿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예물과 우상으로 너희는 더 이상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더럽히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조치를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왜?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뿐입니다. 산당에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시는 산당에서 그렇게 내 이름을 사용하면서 내 이름을 모독하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이 말씀이 전해지고 3, 4년 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이후 이제 산당 제사는 싹 없어집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이제는 진짜 더 산당에 있는 그들이 생각하는 성전, 산당에 있는 그 산 위에 있는 그 산당, 그곳이 그들의 성전을 삼아서 그곳에서 더 이제 예배를 드릴 것 같은데, 제사를 드릴 것 같은데 싹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산당이 그들의 죄가 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당 제사가 완전히 없어지고 그들은 이제 사내들인이 생깁니다. 회당이 생깁니다. 그 회당은 그 제사하는 곳이 아니라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부터 그들은 회당에서 항상 매일 말씀을 배웁니다. 일하고 끝나고 나면 저녁에 회당에 들려서 항상 한 시간, 2시간 말씀을 배우고 집에 들어갑니다. 지금도 거의 그럽니다. 지금은 이제 유대교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므로 그들이 참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위해서는 말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없이 하나님 이름을 사용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은 그것을 읽는다고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가 어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는 그 문장을 읽은 것이겠습니까? 이렇게 성경 통독할 때 보면 띄어쓰기가 참 많이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냥 읽는 것에 치중하다 보니까 띄어 읽기가 안 돼서 이상한 말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의미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주어가 뭐고 동사가 무엇이고 목적어가 무엇인지를 최소한 이렇게 구분하면서 읽어야겠지. 그리고 모든 말이란 것은 문맥, 상황 속에서의 말이기 때문에 앞에 뒤에 무슨 내용 중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를 알아야 하고, 또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또 그 아래한 것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문화와 사회가 많이 다르고, 그러면서 그렇게 배워서 말씀의 그 의미들이 알아야겠지요. 상당히 무엇인지 알아야겠지요. 그래야 그 말씀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이해할 수가 있겠죠.
말씀하신 하나님의 글에서 그 의도를, 마음을 알아야 그것이 말씀을 읽은 것이 되겠지요. 오늘날 교회는 목회자가 있어야 교회가 됩니다.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또 시간을 사용해서 성도님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열심히 성경을 연구해서 가르쳐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막 6개월 만에 아니면 한 달 만에 그냥 갑자기 목사가 되었다는 사람들을 자주 봐요. 또 제대로 그 공부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전함으로 참 그러한 모습들을 참 많이 보아요. 그런 곳에서 치유 집회를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곳은 종교심은 매우 강해요. 막 뜨거운 열정이 있는 것 같고 막 그냥 좀 미친 사람처럼 같아요. 이상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치유 집회 한다고 하면서 막 병이 났다고 막 하고 그래요. 최소한 플라시보 효과도 40% 되니까 가짜 약, 유약도 고쳐진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마음 먹으면 40%는 사실 고쳐지거든요. 그러나 아무리 기적이라고 뭐가 일어나 할지라도 그것은 성전제사가 아니고 그것은 산당제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으니까 제 예배 같은데 산당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사용하지만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욕구와 종교심만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보면 말씀을 전하지를 않고 말씀을 어쩌다 조금 나오는데도 그 말씀에 대한 이해도 전혀 안 돼 있어요. 이단도 예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산당 중에서도 완전히 타락한 산당과 같아서 그것은 다른 신이 가득합니다. 말씀을 오직 하나님을 아는 말씀이 아니라 이단의 지도자를 위해서 말씀을 사용합니다. 성경 공부하러 가자라고 이야기하면 오늘날 대부분 이단이죠. 그래서 목회자의 허락을 안 하려고 성경 공부하러 가는 것은 잘못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성경 공부하러 이렇게 누구 좋대 하면 성경 공부하러 가자고 하면 대부분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성경 공부를 하니까 성경을 강조하는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왜 성경 공부하러 가자고 하냐면 그 말씀을 자기들의 이단에 맞게 자의적으로 엉터리로 멋대로 해석하는 그 해석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는 겁니다. 이단의 그 우두머리들이 원어 알 것 같으면 전혀 모릅니다. 거의 성경 본문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번역된 성경으로 읽다가 느낌으로 그거 가지고 자기가 그동안 항상 역사적으로 아무도 깨닫지 못했던 걸 자기 혼자 깨달은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입니다. 말씀을 오직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드러내는 말씀이 아니라 이단의 지도자, 이단의 우두머리가 드러나고 그 이단에 더 맹종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아주 자의적으로 엉터리로 해석을 합니다. 어떤 질문하고 그 근거 구절로 성경 구절을 이야기할 때마다 맞는 구절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듣지 않으려거든 차라리 우상을 섬겨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나중이라도 돌아올 수 있으니까. 이단들은 더 안 돌아옵니다. 기존 교회에서도 산당제사처럼 드리던 사람들이 진짜 성전 제사로 드리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힘듭니다. 엉터리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쉽고 또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복도 더 많이 받는 것 같고 자기 감동도 더 많이 되고 자기 마음도 더 흡족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우리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가 기쁘고 내가 좋은 그것이 아니라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내가 기쁜 것이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사람이 드러납니다. 설교를 아주 잘하는 것 같은데도 말씀이 없으면 이제 사람 자랑만 될 겁니다.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성전 제사란 철저히 말씀이 근거되어서 말씀이 말하는 것을,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더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성전 제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오늘날 성전 제사와 같은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산당이 무엇이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오늘날 성전이 산당으로 전락할 수 있고 성전이 될 수 있다 하였지요. 에스겔 시대에 사람들이 산당에서 드리는 그 제사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들의 너무 그 모습이 철저히 사람이 중심이 된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께는 귀를 막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복과 자기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에는 철저히 귀를 닫고,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예배하고, 내가 예배했으니까 만족하고, 내가 예배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제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철저히 무너진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없고 사람의 욕심만 채우는 예배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이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고 사람만 있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만 드러나는 예배가 어찌 예배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영광이라고 할 때 영광은 뭐 이렇게 막 크게 잘하고 막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영광을 이야기할 때 주로 좀 거울을 생각하면 좋다고 그랬지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추셔서 내가 거울이 돼서 그 빛을 그대로 비추어서 하나님이 영광되는 거죠. 하나님이 반사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때 영광 받으시는 것이지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영광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때 그때 지금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내 안에 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며 예배할 때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볼 때도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인식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으로 기도하면 내가 지금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영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죠, 내 기도 가운데. 그러나 기도할 때도 그냥 나만 생각하고 기도하거나 그냥 딴 생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자기 자신, 딴 생각하고 있는 자기 자신만이 있는 거지요. 예배의 모든 순서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중심입니다. 중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참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든 순간들 속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씨름 속에 하나님이 영광되어야 하고, 교회는 또한 교회로서 말씀을 전하는 예배의 순서를 짜는 것이든지 하는 것들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영광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그냥 무기력하게 재미없게 그냥 앉아있는 나 자신만 있습니까? 들으시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영광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참으로 말씀을 전하는 저는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전하기 위하여서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하고, 듣는 이들도 성경에 합당하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은 산당 제사를 드리고 있을까요? 성전 제사를 드리고 있을까요? 나는 산당 제사를 드리고 있나요? 성전 제사를 드리고 있나요? 내가 복받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설교 시간에 내가 감동되는 것이 아니라 뭐 이상한 이야기하고 재미있는 이야기하면 재밌다, 감동됐다, 은혜 받았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듣기 싫거나 졸리더라도, 오늘 본문 말씀도 전하는 그 준비할 때부터 힘들었어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산당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참 성전 제사로 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 하니까 좋아할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또 좀 어렵기도 하고요. 그러나 졸리고 싫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고요. 선포해야 하고요. 나는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드러나고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한 모든 것들은 내가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집니다. 그렇게 나를 만족시키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내 멋대로 하는 그것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고 그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절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진정으로 나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진짜 기쁨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 예배가 여전히 이곳에 나와 있는 나만 보이고 사람만 보이는, 사람은 별거 아니겠죠. 사실 앉아있는 내가 제일 중요하겠지요. 나만 보이는 예배가 아니라 이곳에서 예배가 하나님이 보이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참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 속에, 내 기도 속에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하나님이 영광됩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하고 말씀을 들으면 말씀도 전하는 자도 진짜 잘 준비하고 듣는 이들을 잘 참 들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더욱더 심겨지고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살게 되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차라리 우상을 섬기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예배, 또 이 땅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